시간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주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돌아보니 2020년 한 해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다시 한번 돌아보니 2020년 한 해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또 지내오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전히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찬양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그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이 아픔 속에서 언제쯤이면 멈출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한 해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광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한 해를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2절 가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화면에 띄워진 두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를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에 2명, 많으면 4명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말씀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세요.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사선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2021년입니다. 부족하게 계획한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새해를 다짐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전 해의 나날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은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날이 많은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많은 날이었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많은 날이었습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때 한 해에도 더 행복한 일들을 가득하게 바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다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또 좋은 성과를 내서 승진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자영업자였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팔자 좀 펴야겠다라고 다짐할 겁니다. 또 연애를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은 올 한 해는 진짜 박서준 같은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정말 예쁜 수지 같은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겠어. 여러분, 2020년도 다짐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 모두 잘 실행되셨나요? 정말 얻게 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의 어려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 연애의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누가 박서준이고 누가 수지인지 알아보지 못해서 내 짝을 찾지 못하는 슬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저에게도 정말 기억에 남았던 계획이 있습니다. 때는 2019년입니다.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실행 직전까지 갔던 계획이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와서 배우라고, 와서 배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진보다리를 다 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4년 연애를 하게 된 여자친구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저는 6월 결혼식을 올리고 8월 말에 호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주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찾아보니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 호주에서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출산보험을 들 수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1년의 체류기간이 있어야 했고 한 달에 4, 50만 원의 돈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만한 돈을 낼 여력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호주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혼자라도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그곳을 포기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주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이라는 성경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또는 공경에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제발 일어나서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의 뺨을 쳐주세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여 슬픔을 머금고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시편 5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이요, 나를 죽일 듯이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저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기만 합니다.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괴로운 인생이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절실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도 쫓기고 적군의 손에 붙잡혀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그에게 일어날 거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다윗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다짐대로 살아가는 건 어려웠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갔습니까? 2020년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의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이며 미천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거나 괴로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두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악한데 왜 그들의 악함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만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만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던 간에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서야 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내 아내를 책임져야 하고 내 자식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초보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저는 가끔 힘들 때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 친구 관계, 직장, 건강.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또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의 고민. 우리는 아마 각자마다 다양한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연애하는 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종착점,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또 사랑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인생은 동화 같은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끝없는 배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위해 헌신도 해야 하고 사랑을 위해 서로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사랑뿐만일까요? 인생은 고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굴레를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힘들 순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슬픔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본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읽어본 말씀 몇 구절만 찾아봐도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고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의 상황 중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끈질기게 쫓아오자 더는 피할 곳이 없던 다윗은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그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하를 호령할 만큼 용맹했고 무쌍했던 그가 자신이 믿었던 왕에게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하다니 너무나 불행한 삶이지 않습니까? 괴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실패한 삶이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삶을 이겨냈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오늘 함께 읽었던 34편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가 잘되건 잘되지 않건 행복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미친 척 할 때에도 그는 언제나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고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에 있을 때에도 매일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런 고통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기뻐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건지시는 자임을 분명히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내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힘든 인생, 하나님께 피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맛보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내 인생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악한 말을 멈추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외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며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인생을 좌절과 고통과 어둠과 우리의 결박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내 삶이 다시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삶이 누구와 견주어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기대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고난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게서 건지셨도다. 마음이 상한 너를 가장 가까이 하며 너의 마음을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강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서,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서, 또 자신이 적으로 두었던 그 블레셋에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이며 나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갔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민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맛보아서 우리 삶을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가운데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 이제 대학생이 되는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한 가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잊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너희들이 되길 바래. 안녕. 화이팅!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2020년도에도 정말 고생 많았고 힘든 시간 보내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이제 2021년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한 해가 정말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하거나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연락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언제든지.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